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음 세대의 주일답게 어린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무엇일까요? 기도 제목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창원교회 오면 아침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언제 보셨다고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있으면 그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굉장히 저로 하여금 유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부실이며 유치부실이며 식당이며 놀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언니 누나들과 어울리고 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오후 프로그램 있으면 전심으로 가서 임하는 우리 자녀들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물론 좀 공간이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들이 마음껏 또 뛰어놀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벌써 이름을 하나 지어 놓았어요. 창원 에듀빌리지. 제 혼자 그냥 막 이렇게 써봤는데 그럼 너무 학원 같아 보여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바꾸라고. 창원 빌리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여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공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되게 또 재미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 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좋고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근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3대도 있으시고 뭐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뭐 자녀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축복이 헐몬의 이슬이 흘러들여 이스라엘 땅을 적시듯이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할게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헐몬의 이슬이 흘러들어 온 땅을 적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날이잖아요. 주일이라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문구를 하나 써왔는데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 한번 쳐다보시고 왼수 덩어리라도 내 자녀잖아요. 그래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자 소망이다. 채은아 그렇지.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자 소망이다. 예, 아멘. 벌써 이렇게 아멘.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탁월한 주의 청년.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이자 소망이다. 오늘 좋은 날인데 조금 어긋나지만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귀한 세대를 생각하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부임하기까지 약 한 18년 정도를 제가 청소년 및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받은 은혜가 많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역동적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꿈꾸고 도전한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물론 그 와중에 나의 연약함도 깨닫고 나의 부족함도 깨닫고 함께 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도전이 되었던 너무 많은 또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부모 세대로 점점 되어가다 보니 참 그 귀하고 좋았던 은혜 시간들 물론 있겠지만 고민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혼탁한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작년 혹시 재직 세미나 때 아마 6번째, 7번째 항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항목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런 항목으로 이런 재직, 그 다음에 이런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요. 언제 어디서든지 식사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식사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창원의 아이들이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식사 기도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식사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학교를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급식 이제 먹으러 갔었는데요. 얘가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워 왔던 대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나머지 친구들이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신기한 거라고. 여러분 이제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 딸이 그랬답니다. 창원교회 오라고 그러면 가르쳐 준다고. 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팔불출이죠. 이런 걸 보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도 때론 우리 자녀들이 식사기도 하는 것을 거리껴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겠지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는 것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 혹시 맞습니까? 그럼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 귀한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면 됩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건데요. 예, 저도 당연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많이 무너져서 혹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면 조금 멀어질까 봐, 소위 말하는 좀 도태될까 봐 걱정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세력이 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우면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키우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어린 자녀가 가진 믿음도 주님 앞에 볼 때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도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영원하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조금 안심하시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워놓은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운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녀,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중요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3가지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안에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프로그램도 좋지만 자녀를 위한 엄마의 기도 모임, 자녀를 위한 아빠의 기도 모임, 특별히
아빠의 기도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요, 저는 교회가 완전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가진 힘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가슴에 한번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하소서입니다. 어떤 자아를요? 건강한 자아. 물론 그 괄호 안에 믿음이라고 들어가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건강한 믿음 자아를 가지게 하소서. 특히 믿음으로 인해 그 자아가 건강하게 돼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저희 딸도 그렇고 제 여기 속한 우리 유치부 아이에서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제가 딱 한 가지 맨 먼저 기도하는데 이게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건강하면요 공부도 잘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아가 건강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건강하면요 실패했더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어진 길을 다시 한 번 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누구가 건강한 자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양하면서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건강한 믿음 자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쳐보겠는데요. 우리 부모 세대가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 자아가 되게 하소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 자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자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쫙 펼쳐보면 관계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친구와 관계, 그 다음에 동력자 관계.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보면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조금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관계만 보더라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자아로 건강한 관계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이면 집만큼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약의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까요? 이들이 왜 40년 동안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정말 기본적인 이 관계부터 제대로 되어야 나머지 관계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데 그 기본적인 관계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관계가 어그러지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때론 고생길에 고생을 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믿음이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건강한 자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건강한 자아가 또 이 자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마음을 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은요,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능하고요,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건강한 자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채로 태어났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내가 누릴 것 천지요. 내가 또 가지고 싶은 건 여러 가지가 많았던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형상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부패했다, 망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변명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후손들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자아가 깨지니까 살인까지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창세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구약의 내용들은 그 죄 짓는 모습이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악하죠. 근데 옛날에도 그런 악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아가 무너졌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 부패한 자아, 망가진 자아가 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왜 앞에 건강한 자아 앞에 믿음을 붙이라고 했냐면 근데 이 자아를 건강하게 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이고 부모의 사명이자 교회의 약속이고 교회의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똑같은 말이 그 다음 줄에 나오는데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엇인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예배자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3절부터 마지막 우리 읽었던 본문까지는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또 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믿음이 부족한데 과연 내가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에 섞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다르게 표현할까요? 지금 가진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가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단서를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면 지금 살아가는데 충분하다. 물론 애를 쓰고 힘을 내고 열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건강한 자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따라합시다. 믿음. 힘을 꽉 한번 주시고요. 믿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자아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아로 바뀌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건강한 자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자아가 세상 살아나갈 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맞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까요? 믿음이 좋으면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약하네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요, 공부 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적 잘 받고 싶으시죠?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이 뒤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낙심과 염려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낙심과 염려를 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에 대한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니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일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가 건강한 믿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한 믿음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우리도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더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건강한 믿음자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따뜻한 사람이 되길.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따뜻한 사람이 되길. 사람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따뜻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따뜻함이 많이 있으면 넉넉함도 나오고 여유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배려도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주님 주시는 따뜻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설교가 왜 이렇게 차갑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오신 우리 최경락 목사님께서 왜 따뜻하게 설교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따뜻하게 저한테 권면하신 것은 아니고요, 엄청 혼을 내면서, 좀 아이러니하죠, 혼을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너는 따뜻하게 설교를 못하냐. 제가 그래서 설교는 참 따뜻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따뜻하면요 제법 영향력이 큽니다. 믿으십니까? 따뜻함의 대명사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그 온기가 모든 주변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따뜻함이 창원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3절부터 8절까지는 예배자가 자신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3절이 공동체 안에 개인에게 주신 권면이라면 4절부터 8절까지는 은사, 즉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인데, 그 3절,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핵심은 뭐냐? 따뜻한 사람이 되라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면서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리고 9절에서 이 모든 유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 따뜻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 자신은 좀 따뜻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감히 손을 못 들죠.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여러분, 근데 저는 충분히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부터 딱 틀려요. 우리가 좀 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아를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밝잖아요. 예, 밝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밝은 거죠. 저는 밝은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 저는 충분히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따뜻하단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뭐 모든 것을 수용해주고 뭐 하는 거 잘 도와주고 되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고 또 따뜻한 말씨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이 따뜻한 사람일까? 물론 맞죠. 그런 사람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따뜻함이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 두 가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따뜻하다는 것은 첫째, 진심으로 대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도 거짓이 없나니,
따뜻한 사랑은 거짓이 없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 좀 이기적으로 대하죠. 나한테 유익하면은 좀 친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일방적으로 인사 정도 하는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의 재력 등을 보고 친할지 그러지 않을지, 또 가까이 지낼지 마음을 터놓을지 말지를 구분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이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지금은 이제 한 30대가 다 됐는데요. 그 청년이 중학교 2, 3학년 때 2, 3학년 때 모습을 기억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도 제가 봐도 참 부러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데요. 제가 섬겼던 그 공동체에 좀 유별난 친구가 있었어요. 말도 안 듣고 좀 다른 친구들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중학생이었을 때 여튼 예배 시간에도 많이 떠들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수련회 안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아까 말한 그 편견 없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제자 훈련도 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한대. 유독 이 친구하고는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되게 날카로웠는데 제가 말하는 이 친구가 같이 가서 케어해 주니 밝기도 하고 잘 웃기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죠. 너는 그 친구를 잘 케어한 비결이 뭐냐라고 하니 그냥 잘 대했어요. 그러면 그 좀 유별났던 친구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는 마음을 안 여는데 이 친구한테는 마음을 연애하라고 하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는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제게 대해줘서요. 혹시 공감이 가십니까? 사람이 따뜻한 건요, 따뜻한 언어와 따뜻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죠. 진심으로 대할 때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람 대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에 별명을 붙인다면 진심의 자녀 괜찮습니까? 진심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냐? 분별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따뜻한 사람입니까? 앞선 따뜻함이 마음의 일이라면 이제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머리의 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따뜻함이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도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머리의 일은 우리가 차갑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겉에 다가가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왜 따뜻함이라고 했냐면 바르고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낙담하고 넘어졌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입니다. 신뢰의 공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분별을 잘하는 자녀가 따뜻한 자녀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에게 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 내가 좀 잘 못 살고 있지만 저 친구에게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믿음의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세대가 분별을 잘 하셔야 자녀 세대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함은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해질 만하며 대대손손 전해질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대하시고 분별로 대하는 따뜻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따뜻한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마지막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소망. 예. 목사님, 첫 번째도 기도 제목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 혹시나 이 중에서 순위를 좀 매긴다면 무엇이 1등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1, 2, 3등에 그렇게 집착하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음을 담으라고 한다면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소망. 오늘 사실 청년부 헌신예배도 제가 연이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준비를 했는데 거의 같은 맥락으로 전하는데 청년부 헌신예배는 예수 믿음이라고 했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예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모두 함께라고 하는 다소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거기에 후렴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찬양 절대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 저희 사춘기 때 싸웠던 형제 자매가 싸우면 반드시 서로 마주보게 하고 이 찬양을 부르겠어요. 제가 싫어하는 애가 있었어요. 진짜 싫어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하긴 뭐라고 좀 불렀어요. 너무 싫어해서. 너무 나대는 거 있죠. 근데요, 이제 이 소문이 퍼져서 우리 전도사님께도 들렸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딱 불러놓고 주영이 나와. 그 자매 이름 나와. 시키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매를 사랑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운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저를 위해서 가장 중보를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친구, 저희 교회 동기들 중에서 선교사 목사가 제법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항상 연락이 와요. 부산에 가면 제 모교회 한번 만나면 잘 있냐고, 목회 잘하고 있냐고, 제발 성도들 좀 괴롭히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맨날 그러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친구가 저에 대한 마음도 변했겠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 소망 때문에 살아가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관계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분별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소망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이유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거부터 여러분 안에 가슴 깊이 확신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11절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하라? 주를 섬기라. 예수 소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요, 예수 소망을 가질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으며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소망이 있으니 낙담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냥 우린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 같아요. 잘 쉬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이 힘들면 잘 쉬고요, 쉬면 됩니다. 잠도 잘 자고요, 밥도 많이 먹고. 그런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예수님 부르고 예수 소망을 위해서 서서히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회복이 100% 됩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담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쉬세요. 쉰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쉬라,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저도 지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쉬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소망 가지고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실을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 소망이 나의 구원이다. 믿으십니까? 나의 소망이 예수 소망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녀들
근데 손 내리시고요.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 비밀을 알려줄까? 엄마 아빠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어.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 근데 눈물 한번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고 입을 뒤집어 쓰면서 울면서, 그리고 또 너희들 재워놓고도 엄마 아빠하고 툭닥거릴 수도 있거든. 왜 그런 줄 아니?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너희들 하나 잘 키우려고? 이런 말 하면 또 라떼 같다 꼰대 같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애쓰고 자녀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 모습, 그리고 많이 무너졌을 때도 믿음 가지고 일어서서, 그래서 지금 이 자녀들이 여기에 다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진짜야. 세상에 그냥 되는 법은 없는데 유일하게 그냥 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은혜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믿으십니까? 그러니 예수 소망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구호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예수 소망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을 하나 약속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28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건 복의 아주 적은 일부분입니다. 복은 어떤 복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예수 소망이라고 외칠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자녀들 저 한번 다 쳐다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도 어떻게 보면 또 자녀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예수 소망 때문에 예수님의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공동체, 자녀와 우리 부모된 모든 공동체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30분도 채 안 됐는데 첫 번째가 뭐죠? 건강한, 이제는 자아가 아니고 믿음 자아가 되게 하소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오늘 엄마 아빠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지 확인하고 나한테 알려줘.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뜻한 사람이 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딱 주먹을 쥐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소망.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 또 축복하고 싶은데요. 제가 마지막에 이 성경 구절 꼭 우리 자녀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